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혼돈 속에서 발견하는 질서와 위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와 거룩한 성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질문이죠. 성경 전체는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장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즉시 창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순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라고 권면합니다. 창조라는 위대한 행위 이전에 그 모든 행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완벽한 청사진을 먼저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이미 영원하고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어렵게 느끼고 때로는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단면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적인 논쟁이나 인간적인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계시된 진리 안에서 만족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몇 가지 핵심 원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피조물에 대한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나중에 생각난 것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모두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나 실수는 없습니다. 창조, 인류의 역사, 구원의 경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고하고 확실하며 절대적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포함하며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그 목적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 또한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이루며 궁극적인 종착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아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계획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포함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길을 다스리시듯 그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모였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은 시기심에 불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자들의 죄악된 행동을 허용하시고 그것마저도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목적에만 근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넷째,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다섯째,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지혜롭고 선하며 거룩한 성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유한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단호하게 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하며 완벽하게 거룩했는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진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대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그 구원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부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그분의 확고한 계획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와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돈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작은 삶 하나하나가, 심지어 나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창세전에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한 계획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밀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